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전체 1년 동안의 이제 첫 시작이 구원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절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고 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연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주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성경대로 하면 돼. 그런데 성경대로 하자니 주님의 행하신 일들처럼 주님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 이거에 대한 이게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를 주님을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삶을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도 있지만은 매 절기,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때를 통하여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너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용하고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늘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삼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의 뜻이 아닌 내 삶의 목적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라는 말을 뜻을 아시고 계십니까? 성경에 계시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계시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계시라는 말은요, 한자로 10개자를 씁니다. 10개. 뭔가 열린다, 보여준다, 알려준다, 인도한다, 인도할 계자라고도 하고요. 가르칠 계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볼 시자를 씁니다. 볼 시자가 가르칠 시자도 되고 인도할 시자도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시자는 하나님과 연관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을 쓸 때는 이 반드시 볼 시자변에 납신자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계시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계시를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하는 말이 이 말이 진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는 뭐냐?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 계시의 뜻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것은 그래. 너의 삶 속에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내가 보여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보혈로 피로 덮고 하나님이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히 되어질 일들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보여줘도 모르니까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갈망해야 돼. 갈급해. 목말라야 해.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늘 내게 보여주실 하나님이 정말 속히 이루고 싶어 하는 뜻이 뭔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구절구절을 읽을 때 아, 이런 놀라운 뜻이 있었나. 매번 읽을 때마다 우리가 통독을 열 몇 번, 지금 17번째 하고 있지만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의 내용, 특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 깊이가 정말 얼마만큼 깊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 매번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 나르듯이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냥 기뻐하셨구나가 아니라 왜 성령으로 기뻐하셨지? 왜 이런 표현을 쓰시지? 놀라운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뭔가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게 감사할 일인가? 그게 옳은 일인가? 이게 아버지의 뜻인가? 이게 뭔 뜻이지?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처음 읽기로는 이 문맥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늘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진리를 행간의 의미들이 막 녹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보자면은 그 앞절 바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70인이 전도대를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전도하러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너무 막 흥분돼서 왔죠. 기뻐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았노라. 네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예수님의 기쁨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관 이 이름이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 아 이것이 기쁨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으로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닌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깡충깡충 뛰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모습 이런 의미의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막 기뻐하신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게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의 그 기쁨은 막 뛰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성령님이 나오시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버리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었군요. 이렇게 아는 것이죠. 이 말이 간단히 이해되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애매할 수 있는 말이죠. 보통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렇게 아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속히 될 일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나?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신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것들, 그 안에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얼른 안 와닿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보화는 이 땅의 보물인데 로또를 맞는다든지 뭐가 얻어진다든지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똥이다, 배설물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주어지는 것들은 지금 막 그걸 얻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넘쳐나고 그걸 주체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져요.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별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아는데 더 정열을 쏟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이 그 신비를 비밀을 보여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발견되게 되길 바랍니다. 심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깨닫는 게 참 어렵죠. 자오간 어찌됐든 우리가 그 신비 안에서 오늘 그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이런 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는 것은 헬라어 우리가 그 단어 렉시콘에 따라서 번역을 영어 번역을 해 놓은 성경을 그대로 제가 따와서 한글말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 구원에 관련된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신비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들은 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춰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애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는지, 이것이 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알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이 왔는데 기존의 구약적인 제사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자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와서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즉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우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자들은 그 말 안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죠. 그것. 그리고 그냥 다가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요. 어렸을 때. 근데 좀 크면요, 아닌데? 내가 들은 건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가 가르치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아니었는데?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곡되어져.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안 내려놓으려 그래요. 내가 배워왔던, 자라왔던 환경이 다 있는데 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롭다고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 보여요. 이 말은 그런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더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버리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고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막 더 알려져서 더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부족한 제자들이 아는 거죠. 어부, 세리, 그때는 의사가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아는 것, 그 얄팍한 지식 가운데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전혀 새로운 것이 임하는데 너희가 지금 듣고 있던 것들을 많이 내려놓을수록 새로운 게 담겨질 거야. 이런 뜻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그러니까 저도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주신 새로운 계시의 비전이 뭔지를 제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절기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때 내게 어떻게 열어주실지를 제가 제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 글자로 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죠. 그리고 우리는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준 자들은 알아요. 보여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수용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 저분이 참된 그리스도시고. 라고 아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도 가서 외치는 거예요. 알려주시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들로 계시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니. 23절, 24절에 그래서 제 아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선지자 임금이 보는 바를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보고자 했고 메시아가 언제 오나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언제 오나 그렇게 찾았고 그랬지만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 그걸 볼 수 있다. 전혀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이 보고도 또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그리고 죽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들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모든 날 향한 구원을 계획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음 생활해도요. 이 신비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은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자고 먹고 하는 제자들도 모르는데. 그래서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 영 달라고 그 알려 달라고 애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보화를 모르고 그런 기쁨을 모르니까 하늘의 것들을 못 보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건 그거죠.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버뜩 정신이 나. 야,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해?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복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이 계시를 듣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끝나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끝나지 않아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무한하게 주신 그 권세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행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놓치고 그 보화를 다 놓치고 엉뚱한 부스러기 똥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배설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생명의 원천으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홀 안에 오셔서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 우리가 스스로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완전하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일게 이게 아니라 응? 그게 뭔데? 그게 가능해? 여기에서부터 뭘 그게 있는다고 뭐 평안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비, 비밀과 보화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율법학자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원하던 로또, 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막 잘 됐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병이 낫고 막 이런 것들에 만족해하죠.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대했어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압제에서 해방되고 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고 로마의 이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부르짖고 계시고 오늘도 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과 아들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7장의 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기도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시작되고 함께 꿈꿔왔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세요? 이 땅 안에 뭘 원하세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런 일에 저희들을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맨날 내 소원을 이뤄달라. 내 자녀, 내 돈, 내 문제 이거 위해서 기도했지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내 뜻이 다 죽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갑자기 이런 일을 듣고 있던 어떤 율법 교사가 그럼 예수를 시험하여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가 듣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할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영생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과 영생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큰 의미가 같은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굉장히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록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황금률이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 네 대답 옳다. 100점 아니라 50점. 아니 50점도 아닌데. 왜? 그렇다면 행하라. 그래야 100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이게 문제죠. 뭔가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행하라 그러면 행위 구원? 이런 식으로 막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분은 없잖아요. 믿음으로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와 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계시를 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어, 한 예를 제가 잘 안 들잖아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구원의 예, 깊은 의미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하게 한번 비유를 해서 보겠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려면 먼저 뭘 봅니까?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법을 알아야 돼요. 교통법을.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운전해요. 그럼 필기 100점 맞은 사람은 전부 다 운전 잘합니까? 아니죠. 실기를 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 운전 못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율법은. 그런데 정작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갇혀 있어서
율법만 주장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모르고 운전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모르고 시험 안 봤는데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시험 없이 예전에 운전하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차 몰래 빼가지고 가서 운전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요, 이게 어,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쫄았게요, 제가. 그런데 딱 차를 세우더만 전조등 끄라고. 전조등이 뭔지 몰랐어요. 모르고 누르고 전조등이 이렇게 예, 켜져 있었나 봐요. 가지고 이제 대충 감을 잡고 네 하고 했더니 그냥 지나갔거든요. 전조등이 켜 있다고 끄라고 지나갔었는데. 자관 우리 삶 속에서 이걸 모르면요, 일방통행 길을 가더라도 이게 일방통행이 뭔지를 모르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이게 법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법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안전하게, 서로가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을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 운전도 잘해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급하면요, 신호 무시할 때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고 막 급한 일이 있으면 주례를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막 유턴도 해버리고요. 슉슉 가버리더라고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급하고 연약하니까 율법이나 운전하는 것들을 막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법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마음이 동요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내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못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 얘들 봐라. 내가 율법도 주고 예수님을 보내. 그래서 자신을 아예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저는 그걸 뭘로 이해하냐면 좀 자율주행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딱 알고 차에 타서 작동을 시동을 켜고 탁탁탁 하고 세팅을 딱 해놓으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차가 있다며요. 네. 그런 차를 타면은요, 제가 요즘은 멀티가 안 돼서 잠깐 딴 얘기하면 지나버리더라고요. 그 길을. 예전엔 그런 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은요, 정확하게 그 길을 가요. 그리고 빠른 길을 알아가지고 딱 가요. 아, 이거 아닌데? 꺼버리면은 안 돼. 그러면 그만큼 늦어져. 내 삶이. 그런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타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내 원리대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우리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대로 살게 되면은 멋진 삶이,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늘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래도 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왜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새로운 방식으로 오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나는 에이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게 좋아. 수동이 좋아. 막 이렇게 고집해 버리면 저도 수동이 좋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힘들어져. 그만큼 더디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체 하지 말라. 길 많이 알고 지혜로운 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훨씬 앞을 다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고 났고 뭐가 있고 저기 막혀 있고 이걸 한눈에 다 보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했는데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래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가장 멋진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이 길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가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내가 다녔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더 빨라 하고 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지금 사고 나서 막혀 있는데 그러면서 내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 아,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네. 그러면서 내 자아를 발견하고 빨리 깨우치고 나를 깨뜨리는 작업이 하나님 나라의 작업, 구원의 일이. 그게 믿음의 성화되는 과정.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래 뭐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대표적인 일로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말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데, 자, 말씀을 읽읍시다. 아, 나 다 읽어봤어요. 나 바빠요. 나 힘들어. 나 이건 못해. 각자의 다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말씀 읽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교회 갈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걸 부딪혀 가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권면하시나 보다. 이걸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웃 사랑 어렵지만은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대로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묵묵히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져요. 그냥 해보니까 바람대로 했더니 그 사람 밀어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해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도 해줄래? 이것도 해볼래? 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너무 잘하네. 그래, 널, 널 통해.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도 순종해 주겠니? 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내 혼에 파쇄가 일어나요. 내 혼이 깨뜨려져야 돼. 내 생각들이 빨리 내려놔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고 다스려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꿈꿔왔던 그 고난,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됨의 사명을 이 땅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것들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가오 있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애쓰신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가세요. 절기를 통하여서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 신비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야, 운전대만 앉아라. 내가 운전대 잡아줄게.
네가 기름 잘 준비해. 기도하고 말씀 읽어. 그러면 내가 이끌어 갈게. 내가 마음껏 인도해 갈게. 난 앉아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배우지 않는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계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이 뭔지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17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 줍니다. 그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는 방법. 그런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 자체가 뭐냐면,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말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이 성적 관계의 친밀한 가운데 아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저 알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말 한 번 못 해보고 식사 한 번 못 해보고 같이 친밀하게 나누고 야 이번에 이렇게 국정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서진이나 이런 사람이 좀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들은 그냥 A도 보통 그냥 아는 경험해본 그분이 오셨다 가셨다 뭐 이런 걸로 나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이런 깊이 교제.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만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뜻이 원하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아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성령께 민감해야. 성령께서 가르치신 뜻대로 행해야. 내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애들처럼 순수하게 그냥 하라만 하고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이고 내 이름을 좀 내려놓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거부하는 것들이 뭔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본받는 삶이 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